작년까지만 해도 명절 되면 우리 교회에 이 예배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지셨어요.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예배에 대한 이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서 그럴 것이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교우들께서 많이 연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와야 하는, 가족들이 와야 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어서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목사 동료들을 이렇게 같이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한국 교회에 지금 한결같은 현상이 뭐냐면 이 전체적인 연령대가 높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높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건 좋은 것인데, 이 연로하신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제대로 이어줄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자, 이제 교회에, 문현중앙교회에 기초를 놓았던 분들은 더욱더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른 개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 후배들을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13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바로의 장자부터 종의 장자까지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짐승의 처음 난 맏배도 다 죽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재앙을 경험하고, 그때 바로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나가라고 그렇게 재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에게 금은, 폐물, 그리고 오복을 구하고 이제 도망치다 빠르게 그 땅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갈 때 진보다리에 꼭 필요한 것들을 놓고 그 다음에 먹을거리를 넣었는데,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반죽 덩어리를 넣었는데 거기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을 넣어야 되는데 급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거죠. 부풀릴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이제 장정만 60만이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딸린 식구들을 포함하면 한 200만,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적게 잡아도 100만은 되지 않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적어도 100만 명.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100만 명이 하루 저녁에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모여서 빠져나오는데, 애굽이 당시 강대국이라서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장정 10명이 서서 대를 갖추어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시간, 그래서 딱 한 줄로 10명씩 줄을 맞춰서 서는 시간. 자, 옆으로 번호하면 하나, 둘, 셋, 넷, 열 하면 몇 초 걸리겠습니까? 10초. 그래서 한 줄씩 빠져나오게끔 하면 10만 줄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100만 초가 걸리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요, 얼마 걸리냐면 대략 빠져나오는데 11일 하고도 한나절이 걸립니다. 조금 더 빠르게 서둘러도 적어도 7일은 걸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급하게 빠져나오기를 시작한 날이 뭡니까? 나가도 좋다,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이후 여러 날을 계속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 덩어리를 진보다리에 넣고 그것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구워 먹으면서 빠져나가는 바로 그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급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면서 건져주신 그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은 바로 이 긴박한 탈출의 때를 여호와의 권능으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었음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것이냐? 다르지 않고 하나의 연속된 절기입니다. 해방이 선포된 날이 유월절이고, 유월절 이후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긴박한 상황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끌어 보내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를 먹고 마지막 날 무교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조로 이루어진 신앙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해방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 가운데 어떤 은혜가 담겨 있을까 기대하면서 출애굽기 숲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킴으로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명하신 까닭은 유월절 해방의 간격을 더욱더 심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학대받은 땅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덕분에 그 땅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의 왕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을 건져낸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기 백성의 학대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땅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뜻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을 통해서 행하신 이 이스라엘의 해방은요, 오직 생명을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해방의 선포는 한순간입니다. 나가도 좋다 한순간이죠. 하지만 해방의 적용은 애굽 땅에서 자유의 강야로 나오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 이걸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도 좋다 해놓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애굽의 군대가 따라붙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바로의 군대를 막으시고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켜버리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참으로 놀라웠고 급박했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해방 선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무교절은 해방 실행을 위한 아주 긴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부풀리지 않는 딱딱한 이 무교병을 먹지요.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긴박한 가운데서라도 너희들을 안전하게 구원해 주었던 나를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그날의 구원의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신명기 16장 3절 읽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무교절을 지킴으로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하십니다.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열째 재앙으로 인해서 비로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홉째 흑암 재앙까지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흑암 재앙까지도 바로는 마음만 흔들렸지 보내려다가 안 보냈습니다. 그러나 장자가 죽는 이 열째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바로는 무릎을 꿇고 어서 나가라, 어서 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항복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므로 열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재앙이 이 열 번째 재앙입니다. 이 측면으로 열 번째 재앙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땅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애굽 종됐던 집을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장자들이 죽는 열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들이 죽는 열 번째 재앙 속에서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가운데 살림을 받은 그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교절 때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무교절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더욱더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처음 난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면서. 짐승은 그냥 잡아서 처음 난 새끼는 잡아드리면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짐승의 맛뼈는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되고, 혹시 나귀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 드려도 좋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이동용 수단이기 때문에, 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럼 사람의 장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장자는 성소에서, 이제 성막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표로 바꾸어서 드리도록, 헌금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성전에서 소통되고 있는 그 화폐를 드림으로써 처음 난 장자를 대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막과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처음 난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은 성막, 성전에서 오직 예배드리는 일에만 관여하며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17절로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면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 처음 태어난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여 건지셨기 때문에 건짐받은 이스라엘이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어떤 절기다?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짐승의 처음 태어난 맏배를 제물로 드리면 무교절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장자를 성소의 세겔로 환산하여 드리고 레위인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레위인의 생활을 책임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교절의 어물을 다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별하여 드린다. 무교절이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라고 한다면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할 때 구별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서 고르고 그래서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명절 식구들 오니까 음식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음식 하면서 함께 즐거이 드셨습니까? 어른이 오셨을 때, 어른이 함께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구별합니다. 어린 드실 것은 따로 아주 좋은 것 구별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구별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말과 또한 거룩이라고 하는 말, 이 두 말이 합쳐져서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실 때는 반드시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2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출애굽기 13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명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중해 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비옥한 토지, 그리고 적당한 비와 바람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러한 토지와 비와 바람과 햇빛을 주관하는 우상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우상들을 비를 주관하는, 농사를 주관하는, 토지를 주관하는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그 우상들이 농사가 잘 되게 해줄 것이라고 여겼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참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자연스럽게 퇴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의 문화가 우상 숭배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금묵자흑, 군주자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까만 데 가까이 가면 까맣게 되고 붉은 데 가까이 가면 붉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저희 집, 그때는
변소는 마당을 가로질러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무엇을 변소에 가득 채워놓습니까? 예. 예? 뭘요? 아주 크게 제가 좀 귀가 좀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연탄. 그렇지요. 예. 연탄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겨울 동안 배가 부르죠. 그런데 연탄을 가득 채워놓으면 변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좁게 됩니다. 가득 채워놓으면 그 변소가 좁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조심해서 가까이 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저녁 때 갔다 오면 옷에, 얼굴에 연탄 자국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숭배 문화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반드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농사 짓는 데는 더 적합한 신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농사 지을 때만은요, 하나님 좀 옆에 계십시오. 옆에 계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딱 봤을 때 우상이 필요할 때는 우상 섬기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또 돌아오고 뭡니까? 혼합신앙이었습니다. 혼합신앙. 둘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혼합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양치 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신앙,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 혼합신앙에서 순수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할 때 너는 그냥 짐승의 맛배 제물로 드렸다고 엄을 다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성전세계로 바꿔서 장자를 계속했다고 해서 무교절을 잘 지킨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짜 마음을 다하느냐, 마음을 다하느냐. 구별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킬 때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무교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구별되시지 않습니다. 구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그렇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시대는 예전보다 더 많은 우상숭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오전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는 이 시대에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는 유명 대학에 자녀들을 모두 다 입학시킨 학부모들의 말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입니다. 유명한 강사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가 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 세상의 복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러나 성경적인 교훈보다는 높아지고 많이 가지기 위한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사상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관심 가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누가 나한테 보냈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 맞아서 들려드립니다. 말씀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대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세계적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인슈타인처럼 세계적인 과학자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무슨 우유를 먹입니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입니다. 근데
유치원 들어갈 때쯤 되니까 아인슈타인까지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 가라고 뭡니까? 무슨 우유 먹입니까? 서울 우유.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그래도 이제 서울대학 가는 안 돼도 연세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무슨 우유 먹입니까? 연세 우유 먹입니다. 연세대학교도 좀 가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건국대학교 좋은 대학입니다. 건국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아무 대학이라도 일단 갔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방대학이라도. 그래서 저쪽에 있는 지방대학 가도록 저지방 우유 먹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무슨 우유 먹이는지 아십니까? 매일 우유. 제발 애야 속 썩이지 말고 매일매일 학교나 좀 가라 이렇게 매일 우유 먹입니다. 이 우스갯소리 누가 했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육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대로 안 하면 처질 것 같습니다. 처질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게 만들고 주일날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게끔 그렇게 만들면 세상이 따라잡지 못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로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빼앗길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강한 손으로 건져내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마음 다하여서 너희가 마음 빼앗길 바로 그 시간에 마음 다하여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하여 마음 다하여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복으로 소음과 빛으로 사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은 것이 뭡니까? 금은, 폐물, 어복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 나눌 때 더 즐겁습니다. 즐거이 물질 이웃과 나누고 즐거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빛입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세상 나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복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곳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 땅을 그 지역을 그 문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세상이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 밉지요. 그렇게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으니까 밉지요. 그런데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나가라고 다 데리고 나가라고 요걸 한 거 다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바로가 요청한 게 있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미운 바로 복 빌어주겠습니까? 송현수 집사님 빠져나가면서 복 빌어주겠습니까? 안 빌어주지요. 어떻게 제 마음하고 똑같습니까? 안 빌어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빌어주라.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어야 할 자도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와서 사는 것이 내 뜻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손들어 죽어야 할 바로 그 지역, 무너져야 할 바로 그 도성을 위해서 간절하게 마음 다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복이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많이 걱정합니다. 전쟁 위기설 때문에. 김정은이가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화를 하자 하면 좀 나와 대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미사일 쏘고 있으니까 밉죠. 한 번은 우리 솔로몬 도서관 딱 지나가는데 책의 제목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 하나님의 선물. 외국 사람이 썼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김정은 하나님의 선물? 내가 김정은을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들이 깨닫고 간절히 더 기도하도록 하는 선물이야. 그렇게 아마 책을 쓴 것 같아가지고 그 책을 뽑아들었습니다. 뽑아들어서 딱 펼쳤는데 그 안에 있는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점 하나가 빠져 있었던 거죠. 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 네. 우짜한 이야기인데 안 우시는 분들은 송편 안 드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교절을 지킬 이유는 뭡니까? 거룩한 삶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의 복입니다. 세상의 복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 마음 다해서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가슴에 새기는 것이 무교절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음 다하여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손에, 그리고 우리의 이마, 미간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학대받는 그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마음 다하여 내가 예배하겠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표시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몸 가운데서 어디에 표시를 해야 가장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엉덩이에요. 어디에 표시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시계는 어디에 찹니까? 손목에 차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폼 잡기 위해서 허리에 찹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목에 제일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표시한다면 어디에 표시를 해야 가장 잘 보이겠습니까? 이마지요. 눈썹과 눈썹 이 미간에 이마에 딱 표시하면. 그렇습니다. 마음 다하여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손에,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조그마한 가죽 상자에 유월절을 마음 다해서 지키라, 이것이 바로 손에 그리고 미간에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구약 성경에 4번 나오는데, 그 4번을 다 기록해서 그 조그마한 가죽 상자에 넣고 이마에 두르고 그리고 팔에 두릅니다. 한번 테필린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테필린입니다. 가죽 상자가 띠로 되어 있죠. 그것을 이마에, 손에 보십시다. 보이십니까? 소년이 이마에 툭 튀어나오는 것이 저기 딴 게 아니라 가죽 상자입니다. 이걸 머리에 묶었고, 그리고 손에 칙칙 감은 게 뭡니까? 이 지금 팔 뒤쪽에 보면 상자가 묶여져 있죠. 저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 9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출애굽기 13장 16절입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공동체의 테필린, 손의 기호와 이 미간의 기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깨닫습니다. 무교절을 지켜야 되겠구나. 나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온 마음 다하여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 다하여 거룩한 삶을 온 마음 다하여 지낼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의 표시다. 내 손에, 내 이마 미간에 표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묻고
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가르침은 자녀가 묻고 부모가 답해 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무교절을 지킬 때 자녀들이 묻죠. 아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 왜 이렇게? 이 예식은 무슨 뜻이야? 그때 물을 때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야기해 줘야 되죠. 바로가 우리를 학대하면서 그 땅에서 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고 우리를 자유케 주셨단다. 예. 이 구원의 진리를 계속해서 묻고 답함으로 자녀들에게 이어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답할 때 자동적으로 그 신앙이 머리에 남게 되고 몸에 체득하게 됩니다. 묻고 답하는 가운데에 그 교훈이, 구원의 진리가 어디에 있게 됩니까? 묻고 답하는 가운데에 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손과 이마에 미간에 표하고 너희 입에 구원 진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음을 입에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우리는 요리문답을 하나 공부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자녀들이 묻고 부모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고 우리 교단이 선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묻고 답하는 문답교육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문답교육은 교회에 있어서 보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와 같은 이 문답을 놓쳐버렸습니다. 학원 그리고 학교 보내면 자녀 교육 다 시킨 것처럼 하는데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 시켜야 되고 교회에서는 철저히 묻고 답함으로 신앙교육 시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3장 8절로부터 8절 9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나를 이끄실 것입니까? 묻고 답함으로 나도 배우고 내가 배운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에 문현중앙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묻고 답함으로 세상에 그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주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묻고 답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우리를 그렇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